자바암경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능히 선정을 얻는다면 그 마음이 밝고 고요해질 것이며, 마음이 밝고 고요해지면 능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고, 이처럼 여실히 관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선정의 중요성을 깊이 일깨워 줍니다. 선정은 단순히 고요히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와 지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정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때로는 크나큰 고뇌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불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시절, 난제라는 젊은 비구가 있었는데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겼지만 선정 수행에서는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같이 고되게 수행하는데 어찌하여 망념은 이리도 어지럽고 마음은 평온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직접 답하는 대신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난제여, 만약 흐린 물이 담긴 잔이 있다면 어찌해야 그 물을 맑게 할 수 있겠느냐? 난제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을 가만히 두어 그 속에 불순물이 가라앉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이 흐린 물과 같으니라. 만약 그대가 계속해서 마음을 휘젓는다면 그 마음은 영원히 맑아질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대가 고요히 머물러 어떠한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저절로 고요해질 것이니라. 난제는 그 말씀에 문득 깨달음을 얻었고 그때부터 점차 선정에 들어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의 핵심 원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선정이란 힘으로 마음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과 알아차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의 고요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다른 경전인 증일아함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선정의 요체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관조하는 데 있느니라. 마음은 마치 길들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더욱 거세게 발버둥치지만 그저 밝게 비추어 보기만 하면 스스로 고요함을 찾게 되느니라. 후대의 위대한 불교 스승들께서 저술하신 청정도론에서는 이러한 수행의 방법론을 더욱 체계적으로 밝히고 부처님께서 전하신 선정의 마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수행자가 바른 선정에 들고자 한다면 마땅히 마음으로써 마음을 닦되 온갖 망념을 제거함에 있어 강력한 힘으로 억누르지 말고 오직 깨어있는 알아차림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된 경전의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선정의 지혜는 결코 심오하고 불가해한 현학이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이면서도 더없이 미묘한 마음의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의 길에 들어설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머리로서 억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올바른 방법과 인내심 있는 알아차림, 그리고 지혜로운 인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정이 단순히 고요함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관련된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핵심적인 마음의 법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신비로운 여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부처님께서 전하신 세 가지 마음의 법을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여러분이 좌성과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째서 이 세상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좌선을 통해 내면 깊은 곳의 평안과 지혜를 체험하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지러운 생각 속에서 끝없이 몸부림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고요히 앉아 명상을 시도해 보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마음속에는 떨쳐낼 수 없는 잡념들이 가득 차오르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번잡함까지.
모든 것이 당신이 진정한 고요함으로 들어서는 것을 가로막는 듯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혹시 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에게는 애초에 그런 소질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불법과의 깊은 인연이 여러분을 이끌어 깨달음으로 향하는 이 신비로운 길 위에 서게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모든 것에는 인연의 법이 있어 그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법문을 듣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인연이 이미 무르익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인연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댓글에 당신 마음속 가장 진실한 소원과 축복의 말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찍이 자바함경, 증일화함경 그리고 청정도론과 같은 경전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신비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늘 당신은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극소수의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진정한 선정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 여정이 가져올 인식의 완전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의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법을 체득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기운은 모여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원정사에 수볼이라는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지만 이마에는 촘촘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년 동안이나 고된 수행을 해왔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도 전에 좌선을 시작하여 밤이 깊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거친 파도가 치는 듯했고 망상은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처럼 걷잡을 수 없어 도무지 선정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함께 수행하는 다른 사형들은 어떤 이는 석 달 만에 깊은 선정에 들고 어떤 이는 1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비구의 이름은 수보리로 본래 사위국의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으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집을 떠나 출가한 이였습니다. 그는 천성이 총명하여 경전을 한 번 보면 잊지 않았고 말재주 또한 막힘이 없었으나 유독 선정 수행에서만큼은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형들이 저마다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며 수보리의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승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고뇌를 모두 들으신 후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경탄할 만한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수보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을 올린 뒤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어리석어 선정 수행을 한 지 3년이 넘었으나 시종일관 마음을 거두어 선정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앉을 때마다 온갖 잡념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집에 계신 늙은 어머니가 생각나고 때로는 지나간 온갖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 광란하듯 날뛰니 제자는 실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이 젊은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저 연못 속의 연꽃이 어찌하여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지 아느냐?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갑자기 왜 연꽃에 대해 물으시는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그 뜻을 알지 못하오니 부디 스승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연꽃이 청정한 까닭은 그것이 진흙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뿌리를 진흙 속에 깊이 내리고 있으면서도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연꽃은 진흙을 피하지도 진흙과 싸우지도 않으며 오히려 진흙 속에서 양분을 빨아들여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감로수처럼 맑고 시원했습니다. 너의 온갖 생각들은 바로 이 진흙과 같고 너의 깨어있는 암은 저 영꽃과 같으니라. 수보리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자는 이 어지러운 생각들을 어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정사 밖에 한 보리 수나무로 걸어가셨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자 누렇게 물든 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어떤 잎은 가지를 떠나자마자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고 어떤 잎은 공중에서 몇 바퀴 맴돌다 천천히 땅에 내려앉았으며 또 어떤 잎은 나뭇가지를 꼭 붙들고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보리여, 저 나뭇잎들을 보아라. 어느 잎 하나라도 똑같이 떨어지는 것이 있더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스승님, 똑같이 떨어지는 나뭇잎은 두 개가 없습니다. 수보리가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큰 나무가 나뭇잎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애써 통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의 생각들은 저 흩날리는 나뭇잎과 같고 너의 깨어있는 암은 저 큰 나무와 같으니라. 네가 모든 생각을 하나하나 통제하려 할 때 너는 마치 모든 나뭇잎의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저 나무와 같아서 오히려 엄청난 기운만 소모하여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이니라. 그때 멀리서 한 노년의 비구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바로 대가섭 존자였습니다. 그는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듣고는 걸음을 멈추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선 저쪽으로 가서 앉아 내가 방금 말한 것을 스스로 체험해 보아라. 수보리는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 보리수나무 아래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온갖 생각들이 조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저항하지도 생각을 뒤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치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그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점차 그를 괴롭히던 망상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대가섭 존자는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수보리 사제는 천성이 총명한데 어찌하여 선정 수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평범한 자질이 사형들보다 못한 것입니까? 지혜가 때로는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되기도 하느니라. 총명한 사람들은 종종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선정의 본질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초월하는 데 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스승님께서는 과거에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하셨습니까? 대가섭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또한 한때 똑같은 어려움에 빠졌었느니라. 6년간의 고행을 겪으며 나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수행의 기교와 이론들로 가득 차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모든 방법과 기교를 내려놓았다. 그저 단순하게 그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거부하지도 않았지. 그렇게 완전히 이완되었으면서도 또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나는 문득 모든 것을 깨달았느니라. 수보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자신이 온갖 기교를 동원하여 억지로 선정에 들려고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밧줄로 흐르는 물을 묶으려는 것처럼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수보리는 좌선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이제 약간의 이치를 깨달은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방금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요결이라면 나머지 두 가지 마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는 이미 첫 번째 마음의 법, 바라보되 따르지 않는 것을 어렴풋이 체득하였다. 하지만 진정으로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가지 더욱 중요한 마음의 법을 익혀야 하느니라. 스승님의 자애로운 얼굴 앞에서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고 이 지극히 중요한 법이 전해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부드럽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를 치는 목동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모두 소 치는 목동의 비유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속에는 늘 새로운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갈타국의 아나율이라는 젊은 목동이 있었는데 그의 소떼는 유난히 길들이기 어려워 매일같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곤 했다. 아나율은 그 소들을 쫓아다니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렸지. 제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 목동의 공경이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지나가다 지친 아나율을 보고 물었다. 젊은이, 어찌하여 계속해서 소떼를 뒤쫓기만 하는가? 다나율이 대답했다. 쫓지 않으면 소들이 흩어져 버릴 텐데 어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자네가 늘 소떼의 뒤에 있기 때문일세. 만약 자네가 소떼의 앞에 서서 걸어갈 수 있다면 소떼는 자연히 자네를 따르게 될 걸세. 제자들은 이 대목에서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마음의 법, 이끌되 쫓지 않는 것, 도의부추, 이니라. 수행도 이와 같아서 너희가 생각의 발자국을 바짝 뒤쫓는다면 영원히 생각에 이끌려 다닐 뿐이지만 너희가 생각의 앞에 서서 자비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끌 때 생각은 저절로 너희를 따르게 될 것이니라. 수보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는 바로 그 어지러운 망념들을 바짝 뒤쫓으며 마치 소떼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허둥대기만 했을 뿐 스스로가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바라보되 따르지 않고 이끌되 쫓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라. 아직 세 번째이자 가장 미묘한 마음의 법이 남아있느니라. 사람들은 다시 경건한 자세를 가다듬고 마지막 비결을 듣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돌려잡고 아담한 대나무 피리를 하나 집어들고는 가볍게 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뒤죽박죽이어서 제자들은 모두 귀에 거슬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피리 소리는 점차 맑고 아름다워지더니 마치 하늘의 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상쾌하고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주를 멈추신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처음의 소리가 그토록 혼란스러웠는지 아느냐?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보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의 소리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피리 속에 먼지와 잡티가 쌓여 있어 숨결이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인내심을 갖고 불어 그 잡티들을 점차 청소하자 피리 소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흐르며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소리를 내게 된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 또한 이 대나무 피리와 같아서 오직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진 뒤에야 지혜의 오묘한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마음의 법, 고요하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 정의자성, 이니라. 고요하면 스스로 이루어진다. 수보리는 무언가 깨달은 듯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선정의 궁극적인 경지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진 뒤에 저절로 드러나는 경지이니라. 이는 마치 너희가 뜰을 쓰는 것과 같아서 깨끗함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먼지를 쓸어낸 뒤에 뜰의 본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세존의 뜻은
선정이란 어떤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본래의 청정함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든 공부는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내면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의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이 세 가지 마음의 법, 바라보되 따르지 않고 관이부수, 이끌되 쫓지 않으며 도의부축, 고요하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 정의자성, 이야말로 선정과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이니라. 제자들이 깊은 사색에 잠겨 있을 때 어느덧 날이 저물고 둥글고 밝은 달이 떠올라 보리수나무 아래의 정사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밤하늘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너희는 저 달빛을 보아라. 저 달이 이 대지를 비추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있더냐? 필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정 또한 저 달빛과 같아서 자연스럽고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이 세 가지 마음의 법을 굳게 기억하여 내면의 잡념과 망상을 제거하고 정신을 고요히 하고 기운을 모은다면 마침내 반드시 바른 선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아 일제히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조용히 각자의 수행처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새벽, 수보리는 좌선 중에 문득 마음속이 더없이 맑고 투명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에 집착하지 않았고 과거와 미래를 쫓지도 않았으며 온전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했습니다. 그의 생각들은 마치 가을 낙엽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흩날렸고 그의 마음은 마치 소떼 앞에서 걷는 목동처럼 자유롭고 평안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고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선정이란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특정한 자세, 혹은 명상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바다처럼 광활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직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이 순간 잊혀졌던 이 오래된 지혜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은 좌선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인식을 뒤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정을 일종의 기술이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 혹은 자신을 단련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선정을 얻으면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리라.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능히 고통의 바다를 비추어 깨뜨리리라. 좌선은 결코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물에 비친 달처럼 텅 비고 걸림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부처님의 세 가지 선정심결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법, 바라보되 따르지 않으니, 관이부수,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되 휘둘리지 말라. 당신이 눈을 감고 좌선을 시작하면 내면이 호수처럼 평온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지나도 당신의 마음은 호수가 아니라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인 조각배와 같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다툼이 떠오르고 내일의 면접이 걱정되며 문득 학창시절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씻지 않은 점심 그릇, 친구가 던졌던 가슴 아픈 한마디까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식의 바다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이때 당신은 아마 조급해지며 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고 스스로를 탓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들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속으로 머리를 억지로 처박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몸부림칠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좌선의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마음의 법이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바라보되 따르지 않는 것. 바라본다, 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보는 것이며,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명명백백하게 아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다, 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에 이끌려가지 않는 것이고, 그 생각들을 따라가며 새로운 감정이나 평가, 반응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길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생각들이 바로 그 자동차들이고, 당신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차에 뛰어오를 필요도, 차를 멈춰 세울 필요도, 더더구나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차가 왔다가 이내 사라지며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보되 따르지 않는 수행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좌선이 뇌를 텅 비우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생각을 없애려고 시도하지만 그 결과는 심신이 지쳐 30분도 채 안 되어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는 명상에 맞지 않나 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머리를 비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라, 여실관조, 고하셨습니다. 이는 생각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연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또한 이 점을 증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마음 챙김을 연습할 때 감정 반응을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 활동은 감소하고 알아차림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활동은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고요한 마음이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소리에 이끌려가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수행으로 돌아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잡념을 억지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또다시 생각을 따라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자책하거나 꾸짖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가,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고 속삭여 주십시오. 한 번, 또 한 번 마치 목동이 잃어버린 소를 찾듯 뱃사공이 돛을 거두어들이듯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마음의 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고승들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수행 과정입니다. 해능 대사께서는 밖으로 형상을 떠나는 것이 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밖으로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안으로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은 선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앉았는지, 얼마나 고요한지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선이란 생각이 오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떠나는 것을 보되 당신의 마음은 시종일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법, 이끌되 쫓지 않으니 도의부축, 이끌되 억압하지 않고 부드럽되 나약하지 말라. 혹시 이런 좌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잡념이 또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즉시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어 조급해집니다. 더 이상 방해받을 수 없어. 그리고는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호흡을 긴장시키며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을 들고 내면의 야생소를 몰아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강요할수록 생각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억누를수록 내면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신은 마치 소떼의 뒤를 쫓아 달리는 목동처럼 쫓으면 쫓을수록 소떼는 더욱 엉망진창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은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이끌어주고 어루만져주며 마치 목동이 소를 집으로 이끄는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마음의 법, 이끌되 쫓지 않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이끈다, 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잡아당기는 것도,
피하는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인도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몰아내거나 뒤쫓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여 바른 생각과 자비심으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떼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끄는 목동입니다. 그들보다 앞서 걸으며 고요한 발걸음으로 그들을 우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대승이실론에는 번뇌를 따르되 그와 함께 머물거나 휩쓸리지 않고 능히 잘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끌되 쫓지 않는 수행의 경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순응하되 그것과 얽히거나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능숙한 조타수와 같아서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배의 방향은 능히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초조해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비판하는 대신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상태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비로운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생각의 뿌리가 실은 평안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쁜 생각을 쫓아내지 않고 대신 그것들을 바른 생각으로 귀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 아나율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수행할 때 늘 망념을 뒤쫓느라 기진맥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이 달리는 말과 같다면 채찍질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 본성을 놓아두되 바른 길로 이끌어야만 비로소 멀리 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 아나율은 생각을 관찰하며 이끄는 법으로 수행 방법을 바꾸었고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뒤끌대 쫓지 않는 수행의 위력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은 마치 성격이 제각각인 소 떼와 같습니다. 어떤 소는 날뛰고 어떤 소는 겁이 많으며 어떤 소는 고집이 셉니다. 당신은 채찍질만으로는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면의 안정과 지혜롭고 부드러운 인도를 통해서만 그들이 스스로 당신 곁으로 다가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은 매우 큰 지혜입니다. 분노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억누르는 대신 이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욕망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대신 그 힘을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쓰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감정과 맞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통해 생각을 이끄는 법을 배워 내면의 모든 힘이 알아차림과 자비로 귀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마음의 법의 오묘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각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이제 생각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쫓지도 강요하지도 않으며 평화로운 내면의 리듬으로 어지러운 생각들을 점차 바른 길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법, 고요하면 스스로 이루어지니 정의자성, 함이 없이 이르며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세 가지 마음의 법 가운데 가장 미묘하고 체득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마음의 법, 고요하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비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선정은 달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비추지만 사람이 억지로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맑아지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선정이란 결코 만들어내는 것도 기교로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온전히 고요해진 뒤에 마치 달빛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듯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오랫동안 선정에 들지 못했던 까닭은 바로 그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선정을 구하고 청정함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내가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리라.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고자 집착한다면 이미 당신은 조급함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어떤 경지에 들어가고자 생각한다면 이미 당신은 현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샘물과 같아서 그 근원을 막고 있는 것을 치우기만 하면 샘물은 저절로 솟아나오나니 억지로 물을 퍼내려 애쓸 필요가 없느니라. 당신은 그저 마음을 깨끗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억지로 없애거나 몸의 모든 호흡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불순물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어 본래의 맑고 투명함이 서서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이 없이 이루는 무의지,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막힌 대나무 피리를 부는 것과 같습니다. 더 강한 숨결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내부의 먼지를 청소해야 합니다. 숨길이 트였을 때 소리는 비로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능엄경에는 모든 중생은 본래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수행의 종착점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본래 지혜를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선정이란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리고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고요하면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높은 경지입니다. 이는 당신이 내면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의 성품을 신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취에 조급해하지 않고 대신 장애물을 쓸어내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치 뜰을 청소하는 것처럼 당신은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낙엽을 쓸어내어 본래의 아름다움이 다시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현실에서 당신이 좌선할 때 생각을 쫓아내려 하지도 어떤 신비한 체험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호흡 사이사이에 한 번이고 다시 한 번 현재로 돌아오고 한 번이고 다시 한 번 알아차림 속에 편안히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고요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고요함이 스스로 찾아왔음을, 당신이 지혜를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지혜가 스스로 드러났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 생각지도 않고 잃을까 생각지도 않으면 구하는 바 없이도 스스로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고요하면 스스로 이루어지는 최고의 상태이며 선정에 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선정 가운데 있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세 가지 마음의 법, 바라보되 따르지 않고 이끌되 쫓지 않으며 고요하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출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법이야말로 우리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첫째, 바라보되 따르지 않는 것은 감정 속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 불안, 망념을 마주했을 때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서둘러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바라보듯 그것이 왔음을 알아차리고 또한 그것이 가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밀쳐져 불쾌한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아, 분노가 일어났구나. 그리고는 조용히 그 분노를 바라보십시오. 굳이 쫓아내려 하지 않아도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보되 따르지 않는 수행입니다. 둘째, 이끌되 쫓지 않는 것은 일상의 생각 속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갖 일정, 메시지, 불안한 생각들에 이끌려 다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3분간 자리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소떼 앞에 서서 걷는 목동이 되는 것이며 소떼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단 3분을 앉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생각을 다스리는 시작이 됩니다. 셋째, 고요하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생활의 작은 의식 속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차 한 잔, 향 한 자루, 혹은 짧은 고요의 시간. 복잡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10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어떤 느낌도 기대하지 말고 그저 생각들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불순물은 자연히 가라앉고 맑음은 스스로 떠오를 것입니다. 불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빨래하고 밥을 먹고 일하고 대화하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세 가지 마음의 법은 높은 철학이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비록 당신이 매일 단 3분만 수행하더라도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의 일생의 기품과 운명을 바꾸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선정은 기술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노력해서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당신이 온갖 짐을 내려놓았을 때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마치 달이 대지를 비추듯 맑고 밝은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들에게 어떻게 먼지를 제거하여 마음속 본래의 고요함과 기쁨이 다시 드러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도 깨닫기 시작하셨습니까? 어째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평생을 정진하며 무언가를 추구했지만 끝내 진정한 선정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 힘을 주었고 이 세 가지 마음의 법이 가진 근본 정신, 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내용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나무 피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일부러 명곡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리를 깨끗이 했을 뿐인데 하늘의 소리가 저절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깨끗이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비록 단 한 번의 호흡, 한 생각의 알아차림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바른 선정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 또한 저 달처럼 청명하여 생각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이끌며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댓글에 저와 모든 중생이 함께 청정한 선정에 들기를 발언합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또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진실한 깨달음을 남겨 더 많은 인연 있는 이들과 함께 이 깨어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